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는 찬양에서도 보았고 또 우리 기도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체포와 고난을 겪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족식은 전통적으로 성목요일 오늘 대표적인 예식입니다. 그 까닭은 요한복음 13장 속 이 사건이 그저 발 씻기는 행동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섬김의 본질을 깊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흔히들 하나님을 전능하신 임금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보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삶, 흔히 듣던 이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뒷부분만 읽었지만 13장 본문을 찾아서 앞에부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깊은 사랑을 발 씻음이라는 상징적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보통 유대 문화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종종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길이 흙먼지 투성이었던 당시에는 발을 씻는 게 제법 중요한 환대였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인이나 스승이 손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물을 대야에 담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행동은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을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라며 보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없이 뚜렷하게 드러내줍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부하죠. 6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날 섬김의 극치를 암시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마치신 뒤에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이 단순히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 곧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실천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겨야 함을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이지만 곧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길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는 임금이야 라고 외치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할 텐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때론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에서, 교수님들에게는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는 약자들의 발을 씻는 자세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우리 둘레에는 얼마든지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김을 길을 실천할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든 무엇이라도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늘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 자신을 챙기느라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을 뿐이죠. 세족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신분과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편한 위치에서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족식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면 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고난주간의 정점인 십자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군가의 발은 실제 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장 약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점, 약점, 실수 혹은 실패의 흔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곧장 정죄하거나 외면하기에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직접 헌신적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둘레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고 돌보며 실질적 도움을 건네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세족식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하구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거룩한 파격을 행하셨습니다. 임금이 종이 되고 스승이 제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깨끗한 옷이 아닌 수건과 물동이를 들고 헌신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이 세족식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권위, 자존심, 자격, 지위 등으로 인해 섬김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하겠다고 오늘 다시금 결단해 봅시다. 주변에 정말 도울 수 없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갈등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발을 구체적으로 씻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것은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간 할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끝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세족식으로 대표되는 섬김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부활로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섬김 역시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희망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던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을 여기 초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저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아는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날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세상에 남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에 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행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숯불을 허리에 동여매시고는 계야의 물을 담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발 씻을 물을 주신다면 모를까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주님께 아닙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바로 그것은 섬김의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에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낯선 손님 대접을 잘하십시오. 투덜대지 말고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십시오. 누군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세족식의 장면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표라고 믿습니다. 임금이 종이 되셨고 종이 되신 임금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제자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합시다.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 서로를 향해 섬김을 시작합시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주간 목요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꺼이 감싸 안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족식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나아간 그 길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